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하여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로마 교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로마 교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유대교에서 개종했지만 아직도 율법에 얽매인 과거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 여겼고 그렇기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어제 7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죄를 알게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나의 행위가 잘못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부터 멀어지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고난 성품으로 양심과 법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선하다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양심과 법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우리는 선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선은 사람들을 향한 개념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향한 의로 나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이르라고 말합니다. 즉 나의 성품과 노력에 의한 선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어렵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말씀에서 말하는 선은 다른 것입니다.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 즉 의와 악의 정의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악은 무엇이겠습니까? 선과 반대되는 개념인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멀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독일어 성경에서는 악인을 Gottloser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 Gott와 잃은 사람, 없는 사람이라는 단어 Loser를 합성하여 Gottloser라는 단어로 악인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자라 칭송받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성경은 그것을 선이라고 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의인이 맞습니까? 아침마다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고 기도와 봉사도 열심인 우리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악인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봉사는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행위요 스스로를 의인이라 속이는 행위일 뿐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판단하는 선의 행위들은 악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과 계명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며 선한 것이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한 율법도 사탄에 의해 사용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8절과 9절에서 죄가 기회를 틈타 율법을 이용하였다라고 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즉 구별되고 선한 율법이지만 죄가 그것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죄는 이 율법을 이용합니다. 기회를 엿봅니다. 하지 말라고 하니 더 하고 싶고 하라고 하니 더 안 하고 싶게 합니다. 제한당하면 당할수록 범죄하고자 하는 인간 내면의 죄악된 본성을 이용해서 내 안에 온갖 탐심을 이루어갑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알게 되면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음을 깨달으며 자신 안에 죄가 살아서 활동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 만족과 평안 속에 살던 우리는 율법을 통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죄를 보면서 아, 내가 소망이 없는 자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죄는 살아서 활개치고 죄를 행하고자 하는 본능은 살아나지만 선을 행하고자 했던 나 자신은 죽는다고 한 것입니다. 죄가 살아서 그로 인해 내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평안이 없이 위축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거나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의 원래 기능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죄에 이용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레위기 18장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에스겔 20장 11절에서도 말합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이렇게 율법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죄를 규정하는 계명을 범하게 만들었고 계명을 어긴 자는 사망에 처해진다는 근본 원리에 의해 결과적으로 계명, 즉 율법은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동차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구급차로 쓰이기도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자요 율법의 박사이고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도 계명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 앞서는 열심으로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의라고 생각하며 했던 행동들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이었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과거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속였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는 바울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을 속여서 완전히 길을 잃게 만듭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붙잡고 있는 이들은 죄에게 속아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르게 되는 구원의 길을 저버리게 되며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됩니다. 지금 우리도 죄에게 속고 있지는 않은지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순종으로 시작된 우리의 행위와 판단이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늘 말씀 앞에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역자로서 가끔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할 때 가장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가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거나 왜곡된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가장 힘이 듭니다. 이들의 생각은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상황과 이익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자신이 믿고 있고 생각하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으로부터 온 행동입니다. 어느새 말씀 앞에서의 순종은 사라져 있고 내 기분과 감정을 고려해주는 설교를 좋은 설교로 여기며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로 여깁니다. 자신의 행동은 말씀에 기초한 것이었기에 잘못된 것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할 때는 우리를 단번에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변하도록 유혹합니다. 선악과 사건 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와를 향한 뱀의 질문에 하와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죽을 수도 있겠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믿은 것이죠. 사탄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작은 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래로 죄는 계속해서 이렇게 계명을 이용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계명을 이용해 은근히 나를 속여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겠습니까? 신학자 보하는 죄가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속인다고 말합니다. 첫째, 죄 가운데서 만족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속이는 것이고, 둘째, 우리가 그것에 대해 충분히 핑계할 수 있다고 속이는 것이며, 셋째, 안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도피할 곳이 있다고 속인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죄는 언제나 우리를 속이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일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 살리는 것인데, 사탄은 이러한 율법을 정죄로 인간을 절망하게 만들고 이로 인하여 더욱 선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을 무력하게 만들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8절과 11절에 걸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 바로 기회를 타서 말이죠. 이렇게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교묘히 법을 이용하여 범죄해서 감옥에 간 그 범죄자는 법을 탓할 수 없습니다. 범죄한 자신을 탓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는 이마저도 자신을 속이고 계명을 탓하게 만듭니다. 결국 계명은 그런 나를 고발합니다. 우리 안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능하고 있나요? 율법이 나의 본능을 올가매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막는 답답한 것인가요? 아니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것으로 작용하고 있나요? 이것을 체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 첫 반응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질문과 순종이 아니라 반발과 딴지를 걸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이 죄의 전략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가까워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 속에서 상대방을 원망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이때는 말씀으로 나를 변호하려고 하기보다 하루속히 잘못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수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율법은 죄에 의해서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렇게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인간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고 문제의 일부인 것이죠. 진정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에 계신 의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며 의인으로서 그 계명에 순종하여 악이 가득한 본성을 제어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해지길 기도하십시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부담되는 말씀일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해 보십시오.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실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